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어떠한 것 같으세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방송에도 보면요, 이 성을 바꿔서 나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아무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게 분명 죄인데 하나님께서 분명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바꾼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 남자가 여자가 된다, 여자가 남자가 된다, 이것은요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어때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에이,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에이, 아직도 믿음이라는 걸 가져?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에이,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냥 나를 믿어. 그게 더 좋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종종 세상에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합리화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늪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아브라함의 그 상황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루하루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그랄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요, 그랄이라는 곳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발을 디디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된 것은 두려움이었고 걱정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혹여나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까라는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아내를 왕에게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내어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버립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러한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은 어렵지 두 번은 쉽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그 땅 가운데 머물 때도 자신의 아내 때문에 너무나 이뻐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때에도 아내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이라고 이야기하니 또 누가 데려가요?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또 데려갑니다. 자신이 또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결과 또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행동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어때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되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연수가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놓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처럼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죄를 짓고 그때 이야기해요. 1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땅에 왔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뭐래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속이면, 그렇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핑계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이리저리 돌려서 변명할 때에 핑계를 댑니다. 변명은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피할 때에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핑계입니다. 그러면 핑계의 원인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핑계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 때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알면 잘못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핑계댈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는요,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잘못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을 돌아보면 그 핑계가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은 어때요? 핑계를 대요. 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다라는 잘못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물어보았을 때에 아담은요,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를 대요? 저 뱀이 나를 속였다. 또 핑계를 대요. 누가 그랬다고요? 당신이 주신 저 하와가 그랬다. 자신은 죽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뱀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의 결과가 어떠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물었을 때에 아담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과연 아담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몇 번의 핑계를 댑니까? 2번의 핑계를 대요. 2번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이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칩니다. 사고는요, 2번 다 아브라함이 쳐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는 사고를 쳐서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뺏겨요. 근데 그 수습은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그 사고의 수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자녀가 사고를 치면 누가 수습해요? 부모님들이 수습해요. 자녀가 사고치고 자녀가 수습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님들이 꼭 수습을 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의 그 사고를 부모님들이 수습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고를
수습하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고 쳤을 때에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왕이 깨닫고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 줍니다. 20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 왕의 꿈에 나타나게 되죠. 꿈에 나타나셔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 가운데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아,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네가 그 여자를 취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때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 저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저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내 의도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6절 말씀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알아. 네가 죄가 없다는 것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미리 끊어주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막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죄를 짓기 전 막는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통하건 주변의 친구를 통하건 말씀을 통하건 어떤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에 딱 섰을 때에 막은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생각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게 죄를 짓건 모르게 죄를 짓건 그거 모두 죄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 왕은요, 그 당시 가운데 왕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아브라함이 나를 속여서 나를 능멸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단칼에 죽여도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것까지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냐. 그를 위해서 놓아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비멜렉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브라함도 살게 되고 그 아내였던 사라도 사는 놀라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핑계를 대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까요? 직접 왕이 데려간 그 사라를 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라를 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요, 바로 왕, 아비멜렉 왕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아브라함 옆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존재가 과연 누구이십니까? 꼭 우리와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곁에 사라와 같은 존재로 꼭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들 곁에 꼭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쉽게 내어준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나의 믿음을 내어주고 있어요. 출근해야 된다고 믿음을 내어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 간다고 믿음을 내어주어요.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을 내어줍니다. 너무 쉽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내어주는 줄 아세요? 세상에 해코지 당할까봐,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행동을 너무나 많이 서슴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속이고 누이라고 세상 가운데 넘겨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당장 내 앞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내어주셨다면 주님이 물으실 때에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실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에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흩어질까 봐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핑계거리 찾으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